좌우로 얼굴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드시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네. 계산을 하고 아저씨가 대신 그 약값을 준 게 아니겠죠. 물론 불쌍한 마음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선을 베푼 거였지만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게 인생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학업에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여러분의 힘을 들였냐가 열매를 사실 거두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인생을요 복음을 주셨고 지금 이 자리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는 똑같습니다. 인생의 여정이 복음 주시고 출애굽하게 만드셔서 광야의 여정을 지나 가나안 땅 가게 만드는 우리의 여정은 어떤 여정이죠? 여러분과 저를 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십니까? 세계 복음화라는 이 절대 목표를 위해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어요. 그 여정 속에 여러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또 이제 대학이라는 현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 언약을 그때그때마다 주신 게 아니고 미리 말씀 주셨다니까. 미리 응답받고 가라고. 미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응답받고 대학 현장, 세상 현장으로 나가라고 지금 말씀 주고 계신 거예요. 절대 잊지 마시고 지금 우리 모습, 우리 수준 보면 낙심하지도 마시고 낙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겸손해 보이죠. 나는 못해요, 목사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지금 내 신분이 왕자가 아니고 나 지금 노인인데 무슨 내가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 나 혀도 둔한데 말도 못하고 나이 먹었고 완전 난 무능자인데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수준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이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언약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하게 될 거야. 말씀 주고 미리 말씀하셔서 그 응답을 확인하면서 가면 되는데 응답 받는 사람이 있고 응답 못 받는 사람이 나눠진다고. 그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이 차별해서 응답 주는 게 아니고 그 상태가 애굽에서 나왔다니까. 나올 때 그냥 나왔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6월절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체험했다고. 피 바르는 집마다 저주 재앙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걸 분명히 보았는데도 막상 홍해 바다가 앞에 보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우리 여기서 물에 빠져 죽게 만들려고 죽을 곳이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지금 이 바다 앞에 서게 만든 거야? 뒤에는 애국 군사들 따라오고 있고 모세를 향해 불평과 원망합니다. 무슨 상태죠 지금? 몸은 출애굽했는데 마음과 정신 그 상태는 아직도 노예 상태. 다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대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여정 속에 있는데 현실만 보고 우리 죽겠네.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먹는 거 걱정 안 하고 좋았는데 괜히 저 사람 따라왔다가 우리가 이 모양이 됐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가 되고 싶어서 불신앙에 빠지고 싶어서 빠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현실이 그렇게 보이는 걸 어떻게 해? 홍해 바다 속에 길이 보이지 않고 애국 군사가 나를 죽이려 쫓아온다는 게 너무 커 보이니까
이 불신앙 상태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왜 말씀 듣냐? 오직 복음에 집중되어질 때에만 뭐가 돼요? 그 과거가 우리에게 운명되지 않고 발판된다고. 과거에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던 그 시절 떠올리면서 불평불만하다가 그 세대는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장례시켰다고. 40년 동안 한꺼번에 다 들어가면 이상하잖아. 하나님이 조용히. 그리고 그 후대들과 함께 언약 잡은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응답의 열매를 거두는 성도, 이 응답을 거두는 렘넌트. 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응답, 눈에 보이는 열매, 내 생각에는 이 정도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눈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참 낙심 오고 사실 힘 빠져요. 여러분이 언제 가장 낙심됩니까? 학생으로서 내가 이번에 정말 죽도록 공부했는데, 집중해서 공부했는데 점수가 지난번보다 잘 나오기는커녕 더 안 나왔어. 이럴 때 멘붕 오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 그 순간 낙심할 수 있지만 빨리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여기로 돌아가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점수가 지난번보다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사람이니까 낙심할 수 있어요. 순간 불신앙도 할 수 있고. 근데 그 상태에 계속 집중되어지면은 뭐가 된다고? 그게 발판이 아니고 운명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이 응답의 열매를 거두는 렘넌트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에 집중되면서 하나하나씩 응답의 열매를 확인해야 돼. 자, 첫 번째로 복음에 집중하면서 나 자신을 살펴야 돼. 나 자신을. 복음에 집중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지 못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 나도 모르게 학업이라는, 시험이라는 그 멍에에 매여 사는 인생이 됩니다. 중3, 고3, 6년이라는 시간을 공부를, 학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렘넌트가 거기에 자꾸 매인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희는 너 자신을 살펴보고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한 일이 드러났을 때 우리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잘못할 수 있어. 누가 나에게, 내가 타인에게 그러할 수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역시 쟤는 안 되네, 쟤는 노답이네, 저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그렇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여러분 자신부터 살펴야 돼. 우리 모두가 다 실수할 수 있어. 나를 포함해서. 나도 마찬가지. 목사지만 나도 잘못할 수 있어.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한 거예요. 근데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살피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 빠지냐? 그러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이나 저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애들이 공부를 못하지.
그러면서 자꾸 주변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서 원망할 이유를 핑계거리를 자꾸 찾는 거예요. 그게 나랑 상관이 없어야 돼. 아니,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너 이래가지고 대학 못 가는데 너 이래가지고 안 되는데 그 얘기 들어도 내 성적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 나랑 상관이 없어야 돼. 아니 근데 자꾸 그게 그렇게 들려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 말이 귀에 꽂히는데 나 자신이 지금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시험 드는 게 아니고요. 빨리 살펴봐야 돼. 뭘 살펴야 되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지금 정상이냐? 그걸 살펴야 된다고. 세상에서 말하는 친구들이 말하는 나가 있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라고 하십니까?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라고 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말하시는 나예요. 근데 그 음성을 듣는 이 관계에 문제가 온 걸 모르고 계속해서 주변의 말에 상황에 내가 시험 들고 있지 않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시험에 빠집니다. 시험 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그래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짐을 지란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좀 나눠서 스트레스 받으라는 얘기입니까? 그 스트레스 받는 게 나눠지나요? 여러분이 수험생으로서 지금 이제 오늘은 고등부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데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랑 이 짐의 무게는 다르잖아요. 그죠? 고3이 되면 말할 것도 없고. 그럼 그 짐을 내가 엄마 아빠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그때뿐이지 결국 그 짐은 누가 지고 가야 돼? 내가 지고 가야 되잖아. 내 시간표니까, 내 인생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짐을 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과 문제. 지금 2020년도가 이게 보통 해가 아니잖아요. 벌써 수능 끝나고 지금 좀 한숨 돌려야 될 시간표인데 아직도 수능은 시작도 안 했어. 이것만 보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 짐을 서로 지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 계획이 뭘까? 하나님 계획 속에 지금 이 상황이 허락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짐을 지란 얘기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나라가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이따위로 지금 수능은 수능대로 보게 만들었어야지. 충분히 그렇게 불평불만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한대.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모든 문제 끝. 모든 문제 끝났어요. 늦게 보든 일찍 보든 이미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뭐 시험 기간을 미루던 땡기던 미안하지만 내가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불신자 중심으로 하나님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언약 잡은 렘넌트 한 명을 위해서 하나님 움직인다니까. 그것을 알고 복음으로 끝났다고 머리로만 알지 말고 실제로 지금 어려운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그 부분에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이
복음 되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길 바랍니다. 자,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착각에 빠집니다. 어떤 착각에 빠지냐?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면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내가 복음에 담났다고요. 내가 복음에 집중 좀 하고 있다고. 내가 사문을 좀 대고 있다고. 어떤 착각에 빠지는 줄 알아요? 못하는 애들 보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넌 그러니까 서밋이 아니고 서밋이 아니니까 공부 못하는 거야. 자기는 다 됐다라고. 자기는 이 사람보다 뛰어나다라고 생각해요. 그거 자체가 착각이라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6장 4절에 얘기합니다.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남들 앞에서 내가 잘났다라고 얘기할 게 없다고. 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주제에 나도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너가 받은 복음도 은혜로 받은 복음인데 내가 뭐 좀 한다고 내가 뭘 좀 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역할의 차이일 뿐이에요. 이걸 알면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놓으라고 했는데 각각 저희들 짐이 뭐냐? 이제 2020년도를 우리가 보내면서 12월 한 달을 남겨두고 있는데 내년을 두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또는 여러분이 학교 현장을 두고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찾으세요. 청소년부 안에서 임원으로 찬양팀으로 어떤 모양으로든 내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그것을 찾고 그 짐을 지세요. 그래서 착각에 빠지는 사람은 빨리 눈치채야 돼. 내가 지금 스스로 속고 있구나. 복음 안다고 하고 다 담났다고 하면서 내가 지금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야. 자, 두 번째입니다. 복음에 집중하면서 우리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어야 돼. 심는 게 없이 열매를 거두는 건요 도둑놈 심보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심어야 돼. 자, 우리 자신을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이게 되는 걸 복음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상급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서 열매 맺길 원하는 사람은요 이 언약을 붙잡고 이 복음을 붙잡고 나의 학업 학교 현장에 열매가 맺도록 믿음으로 심는 것을 보고 보좌화라고 해요. 자, 그러면 복음에 집중한다는 얘기 속에는 무엇을 심는 게 포함되어 있냐? 첫 번째, 말씀을 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게 창조 원리예요. 우리 콩을 심어야 콩 심은데 콩이 나죠. 그런데 콩 심은 곳에서 팥이 나기를 바라냐고.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에 심음이 없이 어떻게 복음의 열매, 기도응답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길 바라냐고. 그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심다는 것은 뭐냐?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지켜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라져야 돼요. 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다. 목사님, 내가 렘넌트고 하나님 자녀인 거 알겠는데 왜 나는 점점 힘듭니까? 왜 학교 가기가 이렇게 싫습니까? 우리 중1들이 고민이 많은 줄로 알아요. 뭔가 학교 생활에 적응 좀 하고 싶은데 적응 좀 되려고 하면 오지 마, 온라인으로 하라고 하고. 전 집에서 현장을 보고 있잖아요. 중1의 시간표를 보고 있다니까. 어찌나 좀비스러운지. 힘들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자녀를 힘들게, 이렇게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느끼게 만들까요? 말씀으로만 사라진다라는 걸 깨달으라고. 사실 몸은 여러분이 조금 덜 피곤하잖아요. 멘탈이 좀 이게 잡히지가 않아서 그렇지. 몸은 사실 여러분이 지금 온라인 수업 안 하고 오프라인으로 대면 수업할 때는 막 학교 수업 끝나고 학원 돌리고 학원 막 2개씩 3개씩 다니고. 근데 지금 그게 안 되잖아. 이때 뭐 해야 됩니까? 빨리 말씀 심는 시간을 가져야 돼. 말씀 심다는 것은요,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라. 여러분 자신이. 말씀이 심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겠죠.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면, 말씀의 씨앗이 심어지는 시간은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의 씨가 뿌리가 내려지려면 어떻게 되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이게 같이 가야 돼. 그래서 그냥 막 안 되는 기도 억지로 되게 하지 말고 다섯 가지 단계를 거치세요. 5가지 단계, 기도의 단계. 첫 번째 단계, 지난번에도 한번 이 메시지 때 말씀드렸는데, 나한테 일어난 모든 것, 내 상태, 내 기분, 내 상황, 모든 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회복돼요. 내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께. 그 모든 걸 내가 막 다 해결하려고 하면 머리 터집니다. 머리에 쥐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다 가져가.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께. 무슨 어려운 상황 되면 또 하나님께. 그래서 모든 거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그 앞에다가 하나님을 붙이라니까. 그럼 다 기도야. 자, 이렇게 되면 영적 상태가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그럼 두 번째 상태는 뭐냐? 모든 문제는 미안하지만 해결된 거 투성인데 다 끝났다.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믿음을 회복해야 돼. 기도는 하는데 안 믿어져.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가 심지어는요, 말할 수 없어서 너무 힘이 들어서 끙끙 앓기만 해도 하나님은요, 그 신음에 응답하셔요. 모든 걸 아신다니까. 그 믿음을 회복하죠. 이게 되면 드디어 뭐가 나오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미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 나온다고. 이러면 기도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기도가 돼요. 막. 왜?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라. 내 기도 제목이 아니고. 그러면 기도를 그만하라고 해도 생각이 나죠. 시간마다, 때마다, 쉬는 시간에도, 친구들하고 수다 떨다가도. 24. 이게 되면 요셉 다윗처럼 감옥에 가도 괜찮고 노예로 가도 괜찮고 쫓겨다녀도 괜찮고 25입니다. 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좀 어렵고 배고프고 갇혀있다? 그건 나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이 단계. 그러면서 세 번째, 말씀, 기도, 전도를 심는 거예요. 영생을 거둘 수 있는 씨를 심어야지. 그래서 300 리스트 이거 얘기했죠.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면요 기쁨으로 거두겠다고 말씀하셨고, 씨를 뿌리면서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기도해 보세요. 기도의 씨를 뿌려 보세요. 영혼 구원을 위해. 여러분 친구들을 두고. 그리고 이 친구들에게 내가 하루에 한 명에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씨 뿌린 걸 어떻게 열매 거두게 하실지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기도한 친구들에게 한 명씩 전달해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야, 이 친구 진짜 제자다. 내가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해도 나도 예배 드리고 싶다, 말씀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세 가지를 심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면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게 서밋화입니다. 렘넌트 7명 특징이 뭐였어요? 어려움이 와도 힘든 상황이어도 거기서 무릎 꿇고 주저앉지 않았어요. 약간 낙심할지언정 거기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바라봤잖아요. 그래서 복음에 집중할 때 여러분의 자세가 어떤 자세가 돼야 되냐?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겠다, 이런 자세가 돼야 돼. 이제 나한테 말씀 주셨으니까 내가 한번 들이대보겠다, 문 열어야겠다, 이 악물고 뛰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끝내셨으니까 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겠다. 그게 올해 원단 메시지잖아요. 예레미야 33장 2절. 나는 시대의 뜰에 갇혀져 있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으니까 나는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걸 보겠다. 이거 얼마나 부담 없습니까? 열매 맺기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 됩니다. 이걸 보면요 절대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들보다 지금 더 잘하는 것 같고 또 그래서 더 잘 살 수 있지. 그렇지만 그거 보면서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시고 있고 하실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걸 보면 자꾸 조급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겠다라는 자세. 두 번째, 복음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집중할 때 비슷한 말입니다만 태도, 어떤 태도를 갖고 우리가 복음에 집중해야 되냐? 나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겠다. 때를 기다리겠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로 심고 있는데 열매가 오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지니. 뭐라고요? 포기하지 말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뭐든지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응답 받아야 될 때입니까? 여러분이 열매 거둬야 될 때예요? 인생 전체를 두고?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준비해야 될 때예요. 준비. 인생 전체를 두고 기본을 갖추기 위해 지금 학업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응답이 올 때까지 예레미야 33장 3절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응답 올 때까지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된다 안 된다 자꾸 불신앙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봐라. 자,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 전달하고 또 분반 모임하고 왜 자꾸 이렇게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렘넌트들이요, 여기 있는 여러분이 언약교회와 이 나라와 전 세계를 살릴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미래예요. 여러분이 여기 없으면 여러분이 여기서 말씀 듣지 않으면 나 있을 이유 없어요. 제가 여기 왜 있어요? 여러분이 없는데. 선생님들 바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달리고 일하고 쉬어야 돼요. 예배드리고 가서. 왜 여기 있습니까 지금? 마스크 쓰고 앉아가지고. 여러분이 미래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미래입니까? 어떤 미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디도서 1장 4절에 5절에 보면요, 목회자 바울에게 디도라는 이 제자는 어떤 사람이었냐, 어떤 의미였냐. 디도서 1장 4절에 이렇게 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같은 믿음. 언약교회에서 여러분이 김상민 목사님을 통해 또 우리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 들은 오직 복음에 대한 믿음, 이 같은 믿음을 가진 누구에게?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요,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나의 참 아들, 나의 참 자녀. 자, 어느 정도로 이 디도에 대해서 신뢰하고 함께 인도받았냐? 왜 목회 동역자라고 얘기하냐? 5절에 보면요, 남겨뒀어요. 본인은 그 다음 현장, 다음 사역지로 갈 때 디도를 남겨두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을 통해서, 이 안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앞으로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우리 교회를, 우리 목사님을 마음껏 후원할 수 있도록 가이오와 같은 응답받는 식주인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목사님에게 애정 표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름과 여러분 기도 제목을 목사님을 알게 만들어야 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같이 응답하는 거예요. 결론, 자, 열매를 거두는 렘넌트로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뭘 지속해야 될까요? 어려운 거 하지 마세요. 계속 붙어 있으세요. 24시간. 어디에? 그리스도께 붙어 계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포도나무야. 너희들이 가지잖아. 나한테 붙어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라게 열매 맺게 만드실 거야. 붙어 있기만 해라. 그래서 1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내가 떠날 때는 언제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목사님?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은 열매가 안 맺혀진다니. 여러분 잘 쓰는 핸드폰 24시간 이걸 통해서 메시지도 받고 뭐 기사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수업도 듣고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충전해야 되잖아. 응? C타입 케이블을 얘한테만 꽂아 놓는다고 충전이 되냐고 이게. 이 케이블이 어딜 향해 가 있어? 저 콘센트에 가 있어. 저기에 꽂혀야지 공급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붙어 있기라니까 이게. 붙어 있어야지. 케이블만 꽂혀져 있다고 해서 충전되는 게 아니듯이 여러분이 복음에 붙어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붙어야 돼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리스도 말씀에 붙어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라. 기도 수업을 들어라. 핵심 메시지, 렘넌트 데이 메시지를 들으라는 얘기가 그 의미라고. 숙제로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사라진다고 인생이. 두 번째, 붙어 있으면서 뭐 하면 되냐? 복잡하게 하지 마. 따라가면 돼.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할 거야. 전도 어떻게 해요, 목사님? 막상 앞에 가면은 입이 안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고 다 말하게 하세요. 나 말 안 하려고 하는데 말하고 있어. 나는 뭐 생각 안 하고 그냥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만들어서 말하게 하는데 어떡할 거야? 자, 따라갈 때 해야 될 게 뭐냐? 25는 뭐예요? 따라오라고 얘기할 때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20절에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물은 챙겨가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거 고기 잡는 것 말고 할 거 없잖아. 그물 같이 이고 갔습니까, 제자들이? 버려두고 따라간다. 계산하지 마세요. 네? 목사님 뭐 이거 말씀 듣고 뭐 복음환송도 하고 뭐 많은데 이거 다 하고 공부 언제 해요? 예수님을 진짜 따라가면요, 예수님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했다니까.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말씀 듣는 그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 영적인 걸 심는 시간이 거기에 내가 1시간 쏟아서 다른 애들보다 공부 못해서 내가 성적이 안 나올 것 같으면 그런 예수를 왜 믿냐고. 믿지 마. 그냥 차라리 그냥 절을 한번 갔다 오세요. 그런 예수를 왜 믿습니까? 25. 나를 넘어서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현장에서 응답과 열매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은 맺혀지는 것. 붙어 있으면 되고 따라가면 되는 것. 언제요? 때가 되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한 주간 되게 하셔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응답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교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